주일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시간들을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예배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서로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으면 찾아가셔서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실로암 어르신 정원께서 이렇게 한복 입고 오셨어요. 같이 찾아가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서 다 같이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박수하며
계속해서 박수하며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아멘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아멘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를 응원 올립니다 믿음으로 인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가옵소서 아멘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와 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이리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마치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의 그 주되심과 왕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 하나님의 주되심, 그 왕되심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나아갔었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앞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때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과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주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믿는 사람이요 크리스천이라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으로는 성령님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정작 나의 행실은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는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남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눈과 귀와 지혜가 어두워져서 나의 잘못과 죄악을 인식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외에도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드먼턴 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5년 One in Christ,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의르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성령님을 갈구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마다 심령이 회복되고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재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행사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지체들 가정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고통과 불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유치부, 초등부, 유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들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오늘날 이 순간을 기억할 때에 나의 인생에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와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큰 비전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곳 캐나다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형 목사님, 김희경 전도사님, 이수연 전도사님, 김미경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영역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종 불미스러운 사고와 사건으로 고통받는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위정자들과 대한민국 리더십 계층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여 나라를 통치하도록 인도하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에 쓰임받는 국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알버커를 축복하옵시고 땅끝 선교와 복음 확장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21세기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또는 정원을 통하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험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오병이어와 마가다락방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성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온전해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실 때에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과의 놀라운 만남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역이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늘 이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로 흩어져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축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되고 좋은 소식, 희망의 소식들이 많아야 될 텐데 들려오는 여러 곳곳에서 소식은 별로 희망스럽지 않습니다. 참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님, 오늘도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갈 때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귀한 생명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지게 하셔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은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진 청지기로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낳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온 공동체의 모든 어른 세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순서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터치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아멘. 우리 친구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실로암 정원에서 우리 가정 어르신들께 이렇게 이쁘게 한복을 입고 안내도 해주시고 함께 섬기셔서 너무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온 주간이 한국에서는 설이더라고요, 그죠? 예, 사실 이민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들이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미국 대통령이 26개 행정명령을 사인을 하고 또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미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술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대통령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신 분이 탄핵소추가 되어서 가결되어서 또 탄핵 심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새해가 시작됐는데 큰 공백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이 독재 지도자로 인해서 전쟁의 한가운데를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받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은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었죠.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만장일치로 뽑혔던 그런 유일한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독립전쟁을 마무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귀한 일들의 초석을 다 세웠던 사람으로 잘 쓰임받고 또 깔끔하게 물러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년이 넘은 지금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리더십에 있어서나 그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나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최고의 순위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원래 살고 있었던 아메리칸 원주민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지 워싱턴은 침략자였던 것이고 그들과 맺었던 약속을 어기고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 나오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좀 떠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또한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때 그 누구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를 세우시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난공불락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 세대 모두에게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운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지도자로 인정케 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토록 지금까지도 미국 대통령 하면 첫 번째로 손꼽는 조지 워싱턴마저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원주민에 대한 그런 처사마저도 이 약속에 대한마저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경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주민을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순종하는 시간을 통해서 승리를 맡기가는 가운데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지나면서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아주 멀리에서 온 것처럼 여겼던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이면서 우리들이 여기에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죠? 물었어야 됐는데 묻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고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기본 거민들이 자신들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믿음으로, 전쟁이면 전쟁, 약속이면 약속, 리더십이면 리더십, 어떤 거 하나 빠지지 않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여호수아에게도 리더로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반기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기를 들고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은 아니고 오늘 큐티의 본문, 오늘 말씀 여호수아 17장 말씀에 보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가족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를 옆에서 잘 서포트하고 지켜주고 잘 따라줘야 될 것 같은 족속 소속 지파에서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딴지를 건 것입니다. 뭐라고 딴지를 건 것입니까? 우리가 큰 민족인데 왜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었느냐라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어이가 없는 것은요,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각 지역이 흩어져서 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이 정해지면서 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나머지 11아들에서 나온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요셉의 아들들로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여호수아가 정한 것은 아니었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미 요셉을 축복하면서 두 아들의 분깃을 정했던 것이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시간 동안에 모세 때에도 요셉의 지파를 한 지파로 여기지 않고 그의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지파를 역할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오히려 다른 지파들이 우리는 다 한 제비만 뽑았는데 쟤들은 왜 두 개를 주느냐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보시면 초록색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므낫세, 서쪽의 반지파, 동쪽의 반지파, 엄청나게 큰 지파를 갖고 있죠. 그죠? 예. 에브라임 지파가 보라색인가요? 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에브라임 지파보다도 작은 땅을 소유했던 그런 지파들도 적지 않게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정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제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아직은 산지 곳곳 모든 곳까지를 다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 채로 기업을 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말씀들을 큐티 말씀으로 돌아보셨을 때 내용상 정말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말도 아닌데 참 발음하기도 참 읽기 어려운 지명들이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에덴 정원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께서 큐티 묵상을 위해서 본문 낭독을 해주셔서 참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3장 말씀대로 여호수아는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땅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많은 땅을 분배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분배를 받은 땅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에 남아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쫓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전쟁들은 여호수아가 직접 이끌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느 한 지파가 책임질 수 없이 온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지만 이제 각자의 지경에서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면 그 땅들도 그들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부터 10까지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땅을 먼저 분배하게 하신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에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다 쫓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은 우리 공동체에 세우신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각 정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정원 가족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말씀대로 함께 남은 앞으로의 영적인 전쟁들을 말씀 앞에서 해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나가는 것이 우리 정원 가족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제비뽑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신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과 어떤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뽑기로 받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쫓아내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원 안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정원을 분배할 때 한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이 누군가를 기대하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임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그 지체들을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내 생각과 내 기대와 조금 달라서 마음에 부담이 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없지는 않으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비의 결과에 늘 마음이 좀 어려운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큐티 본문의 여호수아의 말을 잘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5절과 18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파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넓은 곳으로 비옥한 곳을 우리 가운데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 지파 수가 많으니 함께 나아가서 그만큼 필요한 땅을 얻어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 정원으로 시자면 우리 정원 식구들을 보니까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우리 정원 가족은 다른 수의 가족들보다 좀 적어. 우리 정원 가족이 사는 집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좀 좁아.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기보다는 우리한테는 좀 숫자가 적으니 좀 더 많이 전도하라고 주신 시간이구나. 좀 더 잘 나오지 못했던 사람을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좁으면 좁은 대로 또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처음에 부모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조금 자랄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내어줍니다. 젖병도 다 물려주다가 스스로 잡게 하기도 하고 조금 자라면 스스로 잡고 걷게 하기도 하고 더 자라면 안 잡고 스스로 걷게 하기도 하죠. 좀 더 크면 신겨주던 신발도 스스로 신고 스스로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너에게 수발을 다 들어줄 수 있겠니라고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나이와 때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 자 이제 니들이 알아서 좀 해봐.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너희의 차례다. 너희 스스로 한번 해봐. 너희도 여호수아처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다 할 수 있어. 땅을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기처럼 좀 주세요. 좀 다 해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갓난아이이니 당연히 모든 것을 먹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단단한 음식을 아이에게 먹이려면 그것을 삶고 찌고 으깨고 부수고 그렇게 해서 먹여주죠. 그러나 자라면
이제 조금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성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섬긴다는 이유로 또 상도 차려주고 떠매주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마냥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나에게 이런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떠먹여줘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내 자신을 좀 돌아봐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되는, 손을 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은 전혀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몸 자체는 건강하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나에게 왜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불평과 불만과 비판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 지파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먼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에 걸맞는 믿음과 사랑으로 발더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케이스를 좀 봤는데 부정적인 것만 있지 않죠. 아주 긍정적인 좋은 롤 모델도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 그 예입니다. 갈렙이 속했던 유다 지파는요, 모든 지파 중에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많은 만큼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기후가 있는 넓은 지역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갈렙은 땅 분배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할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언급하면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우리 가운데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은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 10명이 12명이 갔다 왔잖아요. 그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그 헤브론 땅을 보고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뭡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거인이라서 우리가 그들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이 헤브론은 누구라도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셨으니 그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그 가사에 나오는 대로 놀라운 고백을 갈렙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요청은요, 정말 상식을 번안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서 고뇌가는 타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할 때 그의 나이는 한창 나이인 40세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뺑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한 지 5년이 지났으니 이제 45년이 지난 거잖아요. 85세가 되었으면 할 만큼 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험한 산악지형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을 달라고 한다고요? 같은 가족들이 생각해도 이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갈렙 정도에 있으면 여호수아를 이어서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줘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이 가나안에 들어온 단 2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갈렙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 광야 생활했던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공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의 명예를 좀 채워야겠다, 내가 좀 힘을 가져야겠다, 내가 이만큼 많은 것들을 누려야겠다, 어떤 안정을 내가 이제는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산악지대를 스스로 개척하겠다라면서 구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징징거리던 요셉 지파에서 이 두 지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너무나 다른 믿음의 진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도 좋지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땅은, 헤브론 땅은요, 상징성과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 가나안 땅 최초의 소유지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게 하는 그 땅에 너가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민족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서 함께 도착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 한 가족이 갔는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부터 우리 땅, 누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땅에 머물면서 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던 것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브론,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갈렙이 요청을 받은 그 땅이 갈렙이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한 그 당시뿐만 아니라요, 정말 오늘날까지도 그 땅과 아브라함 가족 묘직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성지순례 과목으로 수업 차원에 다녀오게 될 시간들이 있었는데 족장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막벨라 굴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은요, 군사적으로 얻기 힘든 땅이니 정복하면 그 누구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땅이었던 것이죠. 아주 전략적인 요새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해발 900m가 넘는 고지에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잘 살필 수 있는 방어하기 아주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브론은 가나안 지역의 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들레헴과 남쪽 사막과 지중해 연안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정복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고 그리고 높은 땅이기 때문에 45년 전에 정탐할 때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땅이고 중요한 땅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갈렙은 아무 생각 없이 무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복할 가치가 분명히 있는 그 땅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자신이 늙었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땅을 구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유산은 도전이 되는 감동의 스토리 정도가 아니고요, 그 땅 자체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갈렙의 믿음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다가오는지,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God-centered faith였습니다. 오래전에 정탐한 때에도, 지금 정복을 할 때에도 자신의 개인의 안위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야망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그곳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바라지 않는 그곳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고백을 이와 같이 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전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월은 변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갈렙의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여전히 힘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40대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점점 유약해지는 것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인류가 자연 만물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무너지거나 고집만 더 세지고 질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세월 속에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강건하고 더 무르익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혹시 더 고집이 세어지고 더 질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 중심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과 좀 달랐습니다. 자신의 경험, 감정,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결같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렙이 그의 믿음을 변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신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자신의 야망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명예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하나에 충실하고 순종하고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믿음의 열매를 누리고 유산을 남겼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아름답게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자족하고 충성을 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복을,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도 기꺼이 나서지도 아무도 기꺼이 섬기지도 않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감사하고 충성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가 되고 일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갈렙의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오늘 나의 결단과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밟는 그 모든 땅 주님을 예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갈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기다리고 환신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무거운 짐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불가능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믿음만으로 나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면하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보다 만족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신실한 주님의 뜻을 섬기고 한몸됨을 힘써 지키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원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 자리에서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맺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변하지 않는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물으며 주님과 함께 걷는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제 우리 원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멋진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91일 성경 일독 이제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또 잘 주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온교회 사역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서 예배는 드려지고 있고요. 오늘 교제 시간은 우리 짐에 내려가셔서 우리 실로암 정원, 여러분 너무 이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우, 매주일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뭐 연중 행사로 이렇게 입고 오시니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예, 우리 신람 정원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가래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 설을 앞두고 함께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부서 예배는 오늘까지 우리가 2달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네 번이 참 길었습니다. 그죠? 연말부터 여러 가지 일정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진행되었던 건데요. 오늘도 4시 반부터 우리 스태프들을 위한 예배 시간이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를 우리가 2달 정도 함께 들여보고 피드백을 받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를 함께 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더 편하고 좋네, 그러니 이렇게 가자, 그런 차원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되는 중심에 계셔야 되는 신앙의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러 가지 의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면서 지금 진행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문 질문을 아마 드립니다. 그죠? 주보에 보신 분들은 링크에 들어가셔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거기는 단답형이 없습니다. 그 객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객관식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셨던 걸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스태프들도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될 것이고요. 사역자들과 함께 갖고 여러분들도 해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2월 2번째 주일에 학부모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간담회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어떤 그런 피드백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함께 의견들을 수합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에 결산 공동체를 할 거거든요. 2024년도 결산 공동체를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다면 그 결정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라이프원 생명의 삶 신청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수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하실 거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월 20일이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20일, 21일, 22일이 토요일이죠. 예. 목요일 반과 토요일 반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생각하고 계시면 꼭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등록금은 10불입니다. 10불을 내시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세번역 성경을 구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30불인데요. 원래 이제 여기서 이 밴쿠버나 이런 곳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비싼데 저희가 직구를 했습니다. 직구를 해서 한 20몇 권 지금 있거든요, 교회에. 여러분들
세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꼭 구입하셔서 우리가 개역개정을 주로 보기는 하지만 함께 대주해서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시게 되는 분들은 꼭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마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그 경건의 삶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바로 시작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아주 기독교의 고전과 같은 아주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메인 교재가 될 건데요. 이 책을 구입을 해주신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미리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픈이 될 때, 개설이 될 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재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여기도 이제 직접 좀 한국에서 직접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신청을 해 주실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면 필요한 대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적어도 여기서 구입하신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온마음 청년부 2월 2일 다음 주일에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2024년도 결산과 회칙 검토, 개정 결의, 회장 선거 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유스 중고등부는 돌아오는 2월 1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레빗힐 스키 리조트에서 스키 출입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지기 모임이 그 다음 날인 2월 2일 주일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모임이 끝나고 아마 5시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정원지기 부부들이 동반으로 함께 첫 번째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정원지기들께서 부부로 동반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원지기 수련회가 2월 16일과 17일 주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에 헤이스팅 레이크 바이블 캠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원지기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를 좀 결과가 나와야 거기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대로 이번 주 안에 우리 정원지기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없던 모임이 새로 있는데요. 정원지기들을 위한 정원 모임을 올해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개 정원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 14개가 4개 조로 나눠져 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정원 모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주중에 저희 집에서 모여서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지기들에게도 귀한 충전과 도전과 훈련의 시간이 되고 또 우리 정원 식구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외 광고들은 여러분 주부를 통해서 이미 늘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월 안내는 샬롬 정원에서 2월의 교제는 올리브 정원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2월과 3일 교제 간식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이먼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제 팀장님이신 우리 김은정 집사님께 신청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모임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려가셔서 우리 교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